우리가 화성에 막 탐사선도 보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를 쪼개서 에너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인간의 직접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게다가 요즘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까지 창조해내는데 맞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그렇게 똑똑한 두뇌를 가졌으면서도 막상 내일부터 야식 끊어야지 이런 나쁜 습관 하나 앞에서는 매번 무참하게 무너진단 말이죠. 아, 완전 공감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머리로는 뭘 해야 하는지 어떤 게 옳은 길인지 너무 명확하게 아는데 막상 그 도덕적 나침반을 내 삶에 딱 적용하려고 하면 뭔가 시스템이 고장난 것처럼 삐걱거려요.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딜레마죠.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옳은 방향을 뻔히 알면서도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튀어나오는 그 인지적 부조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깊이 있는 탐구의 방향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베이스 캠프로 삼을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캐노시스에 올라온 성서 인문학 126강 영상인데요. 아, 그 영상 참 흥미롭죠. 네, 여기서 강연하시는 길동무님의 통찰을 중심으로 오늘 이 텍스트를 완전히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가 겉보기에는 종교적인 텍스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루고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미션은 특정 교리를 답습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이야기니까요. 네네. 수천 년 전 바울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인간의 한계, 즉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메커니즘을 끄집어내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그 껍질을 싹 벗겨내고 보면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내면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는가를 탐구하는 아주 고도의 심리학적 프레임워크거든요. 맞습니다. 길동무님 역시 영상에서 이런 텍스트 이면의 실존 문제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종교 용어에 막 갇히기보다는 이 오래된 지혜가 현대인의 복잡한 심리 구조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파고 들어보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길동무님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는 기초공사 같은 개념이 하나 있어요. 창조와 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정답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길동무님이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언약이라는 표현을 안 쓰세요. 네, 대신 계약이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콕 집어서 사용하시죠. 맞아요. 보통 창조라고 하면 뭐랄까 단순히 신화적인 탄생 스토리 정도로 소비하기 쉬운데 말이죠. 그런데 길동무님은 이걸 철저한 의도 그리고 질서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세상이 그냥 어쩌다 무작위로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떤 지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지적 설계요? 네, 그런 입장을 취하면 필연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서로 지켜야 할 선과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계약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쌍방간에 합의된 위치와 룰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쌍방간의 합의라. 그렇다면 그 유명한 아담의 선악과 사건도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다르게 보시나요? 단순히 과일 하나 훔쳐먹은 귀여운 일탈이 아니라 이 거대한 룰, 즉 계약을 완전히 깨버린 사건으로 해석되는 거네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길동무님도 아담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람 전체를 대변하는 대명사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아담이 곧 우리 사람이군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창조주가 설정해 놓은 계약법,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스스로 넘으면서 그 계약을 파기해버렸다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와, 이거를 우리의 일상적인 심리 구조로 한번 가져와서 비유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일종의 도덕적 운영 체제, 그러니까 OS 체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도덕적 OS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우리가 속으로 남을 속이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건강 해치는 짓은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장된 백신 프로그램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행동은 악성 코드입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하고 경고창을 띄우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막상 그 실행 취소 버튼을 딱 누르려고 하면 권리자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시스템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무엇이 계약인지, 룰인지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걸 실행할 권한이나 능력이 내부에 없는 상태. 네.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말하는 인간의 딜레마인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막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와,
그 절망감이 바로 그 권리자 권한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군요. 네네, 지켜야 한다는 걸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양심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는데 막상 육신이 행동이 안 따라주는 그 이율배반적인 상황인 겁니다. 해야만 살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는 그 지독한 인지적 마찰.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병이 걸린 건 확실히 아는데 약을 삼킬 힘조차 없는 거랑 똑같죠. 그렇다면 이 무력한 상태, 이미 쩍쩍 갈라져서 깨진 이 계약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 자료에서는 제시하고 있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해결 단계가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속이요?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죠? 네,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파기된 계약의 대가는 결국 사망, 즉 영구적인 시스템 다운이거든요. 어우, 무섭네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대신 치러주셨다는 논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약금을 외부에서 대신 납부해서 과거의 오류 기록을 초기화해 주셨다는 거죠. 잠깐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좀 삐딱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오, 어떤 의문이시죠? 만약 내 과거의 위약금을 전부 다 대신 내줬고 오류 기록을 싹 다 집어줬다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이제 빚 다 갚았네? 그럼 앞으로는 룰 안 지키고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또 갚아주겠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 일종의 프리패스로 악용할 수 있다. 네, 일종의 면죄부잖아요. 이렇게 되면 처음 창조주가 세웠던 그 계약이라는 법의 정신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요? 와, 진짜 예리하십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논리적 함정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는 자유구나 이렇게 착각하곤 했거든요. 길동무님도 이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십니다. 다행이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그건 법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신박한 결함이 됩니다. 비탄감 받았다고 내일부터 다시 남의 물건 훔쳐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과거를 청산해줬다고 미래의 방종을 정당화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 걸핏하면 에러를 내는 인간의 시스템으로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할 그 계약이라는 숙제는 대체 어떻게 푸나요? 그래서 여기서 길동무님이 바울 신학의 진수라고 극찬하는 두 번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과거 기록 삭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앞으로 그 계약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 즉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보혜사요? 그게 한자로 도우시는 분이란 뜻 맞죠? 네, 정확합니다. 인간 내부의 의지력만으로는 작심삼일이고 도저히 법을 못 지키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조력자, 즉 성령을 내 안에 상주하게 한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내 의지력만 쥐어짜다가는 에너지가 금방 고갈되니까 아예 믿을 만한 외부의 강력한 동력을 끌어와서 인지적 과부하를 줄여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대속을 통한 용서로 덮고 미래의 순종은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아주 완벽한 이중 구조인 셈이죠. 과거 에러는 지우고 앞으로는 실시간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서 시스템을 보호한다. 구조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네요. 그렇죠. 근데요, 영상 후반부로 가면서 이 구조 안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제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내면의 모순을 막 이겨내고 훌륭한 성취를 이뤄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선하게 살았어요. 네. 근데 영상에서는 여기서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요. 네, 이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라면서 자기를 싹 비우라는 건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약간 반발심이 훅 올라옵니다. 왜 반발심이 드셨을까요?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뤘을 때 얻는 그 성취감, 정당한 자부심, 이걸 동력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상이 있어야 움직이죠. 근데 내가 피땀 흘린 결과마저 전부 다 외부 조력자 덕분입니다 하고 공로를 싹 돌려버리면 오히려 주체성이 사라지고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해야 할
동기부여 자체가 꺾여버리지 않나요?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런 철저한 자기 부정이 인간을 되게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네, 기운 빠지잖아요. 하지만 길동무님이 설명하는 이 상호작용의 진짜 핵심은요, 그 공로를 인정받는 주체의 방향성에 숨어 있습니다. 방향성이요? 인간이 먼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 도우심 덕분입니다. 라고 자신을 한껏 낮추잖아요. 네, 비웠죠. 그러면 놀랍게도 신 역시 아니야, 내가 도와줘서 한 게 아니야, 네가 해낸 거야 라면서 다시 인간을 찐으로 인정해주는 완벽한 상호 부정과 긍정의 교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공로를 신에게 쓱 넘기면 신은 막 거들먹거리면서 그렇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그 공로를 저한테 넘겨준다고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거죠. 이러면 자신이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도 막아주고요. 동시에 기계적인 복종만 강요당하는 억압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들으면서 저는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나 멘토가 딱 떠올랐어요. 오, 어떤 선생님이요? 그 능력이 좀 부족한 선생님일수록 학생이 문제 못 풀면 자기가 칠판에 정답 쫙 적으면서 막 지식 뽐내잖아요. 내 방식대로 외워 이러면서요. 그러면 학생은 배울 맛이 뚝 떨어지죠. 그냥 암기기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진짜 위대한 선생님은 정답을 절대 바로 안 주잖아요. 학생이 끙끙대고 있을 때 옆에서 살짝 방향만 틀어주거나 툭 질문을 던져서 결국 학생 스스로 아하 하고 깨닫게 만들어요. 네네. 스스로 풀게끔 유도하죠. 그리고 학생이 막 신나서 기뻐할 때 야, 내가 잘 가르쳐서 그렇지 하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거봐, 네 안에 원래 그 답 찾을 힘이 있었어. 네가 진짜 해낸 거야. 이러면서 박수 쳐주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아하 하는 스스로의 깨달음과 성장의 순간이 바로 길동무님이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영상에서도 강하게 비판받는 결정론입니다. 아, 결정론. 모든 게 이미 신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인간은 그냥 짜인 대본대로 움직일 뿐이라는 그 숙명론적인 태도 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신에게 모든 걸 맡기는 아주 신실하고 헌신적인 신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얼핏 들으면 되게 순종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길동무님은 결정론이야말로 인간을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제일 위험한 태도라고 봅니다. 왜 그렇죠? 어차피 다 정해진 대로 굴러갈 텐데 내가 뭐하러 노력하고 선택을 해? 이런 무책임으로 바로 직결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아예 시동을 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내 노력이라고 의시되는 교만한 공로주의, 그리고 모든 걸 신이 알아서 한다며 숨어버리는 게으른 결정론. 네. 이 양극단의 장애물을 싹 피해서 나아가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 균형점이 바로 치열하게 노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도우심으로 고백하는 자기 부정의 길인 겁니다. 정리가 확 되네요. 공로주의는 막 과속해서 사고 나는 거고 결정론은 아예 시동 끄고 주저앉는 거고 네네. 그 사이를 안전하게 달리는 거리가 바로 자기부정이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실제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영상 후반부에 아주 기가 막힌 언어학적 전서가 하나 툭 던져지더라고요. 한자법에 대한 해석 부분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진리를 꿰뚫어보는 아주 멋진 대목이죠. 우리가 흔히 법률, 법칙 할 때 쓰는 그 법자를 딱 해체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조가 나옵니다. 물수변에 갈 것자가 딱 합쳐진 글자잖아요. 네. 글자 그대로 풀면 물이 흘러가는 이치가 곧 법이라는 뜻인데 아니 이 수천 년 전의 한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막 열띠게 나눈 성령의 법 그리고 자기 부정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길동무님은 물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속성에 주목하십니다. 물은 끊임없이 아래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잖아요. 네, 중력의 법칙이죠. 억지로 막 높은 곳을 점령하려고 기어 오르지 않고 중력에 순응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출 때 비로소 전체 수면이 평평해지는 완벽한 균형, 즉 공평함을 이뤄낸다는 거죠. 아, 평평해진다. 여기서 길동무님이 필리핀에서 직접 겪으셨던 아주 강렬한 자연현상 일화를 하나 소개하시잖아요. 아, 그 지진 났던 이야기요? 산중턱 무너져 내린 거. 맞아요. 과거에 지진이 나서 산간 지형이 완전히 푹 꺼져버린 곳이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를 다시 찾아가 보니까 그 거대하게 움푹 파인 공간이
물로 꽉 차서 엄청나게 깊고 큰 호수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와, 억지로 물을 퍼나른 게 아닌데 자연적으로 호수가 생겼다고요? 그렇죠. 이 자연의 물리적 현상이 주는 은유가 정말 강력합니다. 인간이 외부의 도우심, 즉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막 억지로 하늘을 향해 목소리 높이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지형처럼 내 고집, 자아를 싹 비우고 푹 꺼져서 웅덩이처럼 가장 낮은 곳을 자처하면요. 네. 물은 억지로 퍼나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그곳을 향해서 막 밀려 들어와 그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다는 원리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낮아진 만큼, 내가 나를 비워낸 만큼 저절로 채워지는 물리학의 법칙이 곧 내면을 채우는 심리적 법칙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소름 돋는 통찰이죠. 게다가 물의 또 다른 속성이자 형태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무잖아요, 무. 맞습니다. 물은 막 고집하는 자기만의 형체가 없어요. 둥근 컵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병에 담기면 네모가 되죠.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이나 냄새를 막 내세우지도 않고요. 더욱 경이로운 건 수용성입니다. 화려한 왕의 유리전에 담기는 것도 거부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오모를 씻어내거나 악취나는 기저귀를 빠는 데 쓰이는 일조차도 난 이런 거 못해 이런 불평이나 거부감 없이 모두 받아냅니다. 와, 진짜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모든 상황을 품어내는 철저한 자기 비움이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태도가 물의 물리적 속성이랑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주적인 이치까지 막 거창하게 확장되던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르면요. 가장 평범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일상으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길동무님이 언급하신 그 위안 말기 환자의 일화에서 이 모든 철학적 논의가 완성된다고 느꼈어요. 질병이 너무 깊어져서 마지막 순간을 앞둔 환자분 이야기였죠. 네. 음식을 넘기는 건 고사하고 입안에 침 한 방울조차 안 돌아서 간병인이 호스를 통해서 입술과 입안을 끊임없이 물로 적셔 주어야만 겨우 생명이 연장되는 진짜 가학적일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비비고 시원한 생수 꿀꺽꿀꺽 마시고 숨도 아무 의식 없이 크게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밥 넘기는 행위조차 내 몸에 알아서 하는 너무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여기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창조의 질서, 그리고 물의 원리, 즉 성령의 법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 시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떻게 뒤집히죠? 내가 내 힘으로 숨을 쉬고 침을 삼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 평범한 육체의 메커니즘 하나하나조차도 외부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1초도 유지될 수 없다는 철저한 한계를 확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네,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뜨고 물 한 모금 넘기는 이 너무나 당연해 보였던 일상들이 그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새롭게 제정이 됩니다. 야, 진짜 내가 막 똑똑하고 잘나서 오늘 하루를 다 통제하면서 산다? 이런 오만함에서 확 벗어나서 내 생존 자체가 보이지 않는 도우심의 결과라는 철저한 자기부정과 수용의 태도. 네. 그게 결국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순적인 딜레마를 아주 부드럽게 윤활해주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진짜 법이라는 것. 이게 오늘의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내 능력을 막 과대 포장하면서 나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운명의 나를 내동댕이 치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니죠. 치열하게 살아가되 결국은 물처럼 나를 한없이 비우고 낮추는 그 지점에 섰을 때 비로소 외부의 동력이 흘러 들어와 나를 돕기 시작한다는 것. 수천 년 된 텍스트가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아주 서늘하고도 명쾌한 해답이라고 봅니다. 야,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복잡한 운영체제를 한번 싹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창고에 넣어둘 질문을 하나 툭 던지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PR해야 하고 내 능력과 공로를 목소리 높여 증명해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참 팍팍한 세상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철저한 자기부정이라는 이 철학은요. 과연 끊임없이 경쟁에 지친 우리 내면의 완벽한 심리적 해독제일까요?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만이 살아남는 이 무자비한 시스템 속에서 내 존재를 싹 지워버리고
도태되게 만드는 좀 위험한 지름길일까요? 영적인 겸손과 사회적인 생존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내일 아침에 거울 앞에서 시원한 물 한 잔 딱 마실 때 이 질문의 답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